안녕하세요. 은혜선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선교교회의 칸희송 집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 궁금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건가? 근데 주로 어떤 예언에 관한 것에 관해서 우리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 같은 평신도도 이제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분을 향한 어떤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은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이분이 이렇게만 하면은 좋은 거, 더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예언의 은사같이 주시는 은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딱 했는데 어머 저 사람은 꼭 저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첫 번째로 가장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만이 알 수 있는 이렇게 잔잔한 그런 평안,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느낌을 받았어도 뭐라고나 할까, 그거 약간 어거지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평강이 오고 그럴 때에는 뭔가 이렇게 편안해요. 예, 그거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예언을 받은 후에 기도로서 이룬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예언을 해줬는데 10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10편 23편의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은 내 겁니다. 예, 여러분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분이 이제 동업을 해야 되는데, 동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업을 할 때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먼저 온다고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구나, 그리고 조심해야지 하다가 그 환경이 딱 가면은 어떤 사람의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는 뭐 80% 투자를 하겠다. 근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80%, B라는 사람은 50%밖에 안 해. 그러면 사람이 벌써 욕심이 딱 들어와서 무조건 첫 번째 온 사람 80%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을 해야 돼. 이렇게 딱 잊어버려요, 예언 받은 거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짜야. 잘못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이 예언대로 반드시 욕심내지 말고 첫 번째 온 사람을 내가 반드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이 예언이 반드시 생각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떡하나요? 그때 뭐 집어쳐야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아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래나? 그래서 예언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아들은 그냥 피아노 전공으로 가세요. 그러면요, 이게 감동이 전혀 안 오고 이게 뭐야? 벙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의대를 계속하다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친구를 만나면서 피아노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매혹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아노 전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어떤
성공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머 저거 아니야, 나랑 전혀 감동이 없어,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엔 그 예언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동과 예언을 받을 때 내 감정으로는 그거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예언을 받을 때, 저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 교인이 알아서 알기 때문에 다 받지만은, 여러분들은 저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자의 배경을 모르면 절대 예언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보고, 어머 저 목사가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저 한 목사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궁금해서 분명히 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또 예언을 하지? 그래서 예언을 또 들어봅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예언을 받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예언자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배경입니다. 그 사람의 그 환경에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에 관한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엉뚱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하나님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행동과 말이 너무 틀려. 근데 예언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은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언자는 검증한 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예언자는요 그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검증이 된 자에게 예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동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감동이 안 온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배경이 너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아닌데 내가 너무 어려워 환경이. 그래서 그냥 저 사람한테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받아봤는데 역시 너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이 예언 정도 받는 사람들이라면 방언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분을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또 목사님,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통해서 또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조금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죠. 트럼프가 요번에 이 미국에서 재선이 된다고 예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언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예언을 믿고 정말 이렇게 같이 지지하셨던 분이 너무나 많은 실망이 있었고 많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피겨 스케이팅 그 여자분 있잖아요, 한국의 김연아 씨. 그분이 참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분도 실수를 합니다. 보니까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실수를 했다고 저 사람 세계적인 선수 아니야, 그런 말 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해요. 그런 것처럼 그 훌륭하신 예언자들이 가짜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요번에 이런 사건들은 실은 예언자분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는 예언자분들은 전부
그대로 자기를 고백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그러니까 그 실수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같은 동료의 예언자인데 이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자기도 트럼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셨는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유명하신 예언자가 트럼프가 된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 그랬더니 이게 결국에는 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자기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이 예언을 잘 이래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신 분이 있고 또 끝까지 우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 예언자분들이 가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혹시 생각나면 중간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예언을 저도 받아봤지만 죄송해요. 지금 네. 생각났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언 가운데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의사로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 집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은 하면 안 돼요. 그게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실수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자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영상 올린 게 절대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요번에 취직이 됩니까 안 돼? 이런 거 묻지 말라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 네. 목사님 저도 예언을 받아봤지만 예언을 받고 너무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너무 답답한 게 풀리기도 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이제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다고 자꾸 무슨 사건만 생기면 또 물어봐. 또 무슨 사건 되면 또 물어봐.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깊이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고 쭈르륵 예언자한테 쫓아와서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또 쭈르륵 와.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감기 걸렸어. 그래서 주사 한 대 맞아서 너무 좋아. 금세 났어. 약기운 떨어지면 또 가는 거야. 약기운 떨어지면 또 가. 꼭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을 아예 받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궁금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나? 정말 들리나?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서 얘기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환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보이는 것 그것도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꿈으로 너무 선명하게 꿨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 그것도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환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확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해서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는 건 이미지 환상이에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걸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성이 들리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든가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걸로 하고, 또 중간중간에는 그냥 들려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 성령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마이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런 경우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예. 아, 목사님, 그러면 저희 같은 평신도들한테도 그런 예언의 은사나 뭐 통별의 은사가 벌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있나요?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또 상담하셨던 분이 이런 문제인데, 자, 모든 게 방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방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방언을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만이 알아요. 어머, 이거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입이 막 강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막 흉할 것 같아. 응? 거울은 안 봤지만. 그러니까 막 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가 내고, 또 막 이상한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이상하게 박수를 막 쳐요. 기계 치듯이. 아니면 내가 막 찬송가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해. 그리고 이상한 막 행동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요, 우리 육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고상하게 그게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면 하여튼 이상한 무슨 증상들, 역사랬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나만이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알아요. 맞아. 이런 일들, 또 현상이 나타나네. 그런 다음에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머, 이거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이상해서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100% 마귀의 장난이다. 당신은 마귀한테 지금 귀신 들렸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귀신의 역사는 그러면 없나요? 아니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악한 게 장난하는 거는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악한 게 잠깐 장난하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왔다가 그냥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별로 그렇게 지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막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괜히 하나님이 너 한번 미친 척 해봐,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해 놓은 다음에 그런 증상을 주는 거예요. 왜? 요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뭔가가 옵니다. 근데 그 오는 일들이 음성이 들릴 수가 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진동이 많이 와요. 진동이 주로. 그러니까 이상한 진동들이 몸에. 그런 경우가 와서요, 여러분이 내 성격에 맞게끔 은사들이 그때 막 갈라집니다. 막 입에 막 엄청난 막 진동이 오고 막 이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사역자의 리더로 하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온몸에 진동이 와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막 자기가 자기 몸을 때릴 때도 있고, 또 막 어떤 이상하게 막 이렇게 진동으로 막 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찬양을 한다거나, 그리고 입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막 강력하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어떤 통변의 은사라든가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자기 특징들이 나와서 자기 성격에 맞게 은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뭔지를.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지? 나는 이런 은사야? 나는 저런 은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손에 막 진동이 와서 막 그러시는 분은 그냥 하세요. 손의 진동을 계속 하세요. 또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뭔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막 하세요. 그럼 그 다음 뭔가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막 손에 진동이 온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됐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무슨 그냥 이상한 말이 막 나와. 근데 그 사람의 환경을 내가 그냥 본 것처럼 읽어줘. 그거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래 같은 얘기를 막 해. 그거는 또 예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가 막 올 때 있잖아요. 막 뭔가가 막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냥 매일매일 뭔가 몸이 붕 떠다니는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가 집중이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증상이 올 때는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그때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예, 사단이.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과를 맛본 사람은 벌써 진짜 사과를 딱 보여줘.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 금세 알아요. 이거 뭐야, 이거 사진이 아니야. 그리고 탁 집어쳐요. 근데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과 맛을 전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과를 이렇게 준다거나 똑같은 사진을 주면요 헷갈려 합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뭐가 사진이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장난을 쳐요, 약한 게.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때 엄청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가면 사단의 반드시 공격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문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카니 집사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을 받으실 때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진짜 좋은 예언이고 어떤 게 잘못되고 가짜인 예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떨 때? 저는 좋은 예언은 정말 제가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되고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앙망하게 되는 그런 거 좋은 은사인 좋은 예언인 것 같고요. 나쁜 예언은 의심하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고 예언을 받았는데도 불안하고 자꾸 의심이 가고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을 때 정말 좋은 예언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소망이 올라오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루어진 게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예언입니다. 근데요, 안 좋은 예언, 나쁜 예언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불안해. 왜 불안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당신 벌 줘. 당신 회개해야 돼.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사야 돼 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바치라든가, 아무튼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가, 이런 예언들은요, 예, 말 그대로 정말 안 좋은 예언이고 나쁜 예언이죠. 예, 근데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좋은 예언은 이런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예언은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질문과 이 답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목사님 궁금합니다로 줬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1편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때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목사님 궁금하십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영상이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요, 질문을 적어주세요. 궁금한 거. 이건 뭐지? 또 저건 뭐지? 그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은사라든가 영적인 거, 방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개인적인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건 빼고 개인적이지 않은 나머지는 다 뭐든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 가장 궁금한 걸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댓글을 보고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